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인데요. 제목을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1차 전도여행 사진을 한번 보면서 지도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도 공부를. 지난주 화요일, 월요일 날은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바나바, 바울, 그 다음에 마가라고 부르는 요한, 이 세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맨 먼저 도착한 곳이 이제 실루기아로 일단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이제 여러 회당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구브로 섬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라는 곳을 도착을 했는데 이 바보라는 이 지역에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또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의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총독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못하라고 방해를 했는데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또 이적을 행한 것이 얼마 동안 이 마술사 엘루마 말을 앞이 못 보는 맹인이 되게 했어요. 그것을 본 이 총독은 또 바울이 전하는 말씀 또 그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또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를 도착했는데 그때 수행으로 이제 같이 갔던 마가라 하는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중도에 포기하고 이제 되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중도에 마가 요한이 포기하고 돌아간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추측을 하는데 아마도 다음 행선지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이 비시디아 이 안디옥은 이 타우루스 산을 넘는 지도 계속 나와 있죠. 계속 보여주세요. 타우루스 산을 넘는 행군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코스였기 때문에 험하고 힘겨운 또 여정이기에 버거워서 또 포기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다음 여정이 쉽지 않은 여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버가는 바닷가였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낮아요. 그 지역에서 바울은 또 풍토병에 걸렸다고 해요. 이 마가 요한은 떠났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성경에는 더 나아가라고 하는 네 글자로 되어 있지만 이 키로수가 160km가 되고 이 높은 산을 넘어야 되는 길이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에서 가는 길을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기를 그 산은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갔는데 또 그곳에서 앉아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해서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씀을 또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더 많은 사람이, 성경에는 그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또 모여있는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때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느냐면 그들이 말씀을 거절하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이방 사람들에게 향하노라 라고 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거기에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 도시에 있는 경건한 귀부인들 또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쫓겨났는데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다고 기록을 해요. 참 그 어떤 것도 그 주님의 말씀이 퍼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또 두 사도는 가는 곳이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거기서 또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되고 또 두 부류로 나누게 돼요. 믿기를 거절한 유대인 부류가 있었는데 또 거기서 믿기를 거절한 유대인 부류들이 그분들이 이방인들을 또 선동하는 일이 일어나요. 형제들에게 또 어떤 마음을 품게 하느냐면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품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방인과 관리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사도들을 돌로 치려고 해요. 그 사실을 이제 이고니온에서는 알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돼요. 루스드라를 가니까 이 루스드라에는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바울이 크게 큰 소리로 뭐라고 하느냐면 내 발로 일어서라 라는 그 말에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하던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도 깜짝 놀라죠. 그들이 믿던 그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소리를 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신들이 내려왔다고.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신은 그 지역의 수호신인데 특히 제우스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12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헤르메스는 특징이 날개 달린 모자가 있고 또 신발이 있어요. 지팡이를 또 날개 달린 모자, 신발, 지팡이를 이용해 가지고 세상 어디든지 날아가 가지고 제우스의 심부름을 했다고 그래요. 요 날개 달린 그 모자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봤어요? 네이버. 지금은 그 모바일로 볼 때는 네이버가 N으로 그냥 바뀌었는데 아직도 우리 그 PC에서 네이버 딱 들어가서 보면 네이버 딱 들어가기 전에 그 모자가 있잖아요. 딱 나왔다가 사라져요. 옛날에는 딱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대로 확인해 봐요.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빠르고 신속하게 찾아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로고에 그것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또 제물로 쓸 소를 또 잡아가지고 오고 또 제물에 장식할 화환을 가지고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과 함께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제사 지내려고 이 사람들 앞에
잘못하면 자기들이 또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이것을 알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어요. 그리고 그 무리 속에 뛰어들어가서 하는 말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외쳤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렇게 해서 겨우 무리를 말려가지고 자기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운 이 바울에 대한 경외심이 매우 컸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멀리서 찾아왔어요. 19장, 본문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찾아온 그 사람들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었어요. 처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들러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왔는데 처음 들렀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사 지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 충동을 했는데 18절, 19절 이렇게 이제 18 다음에 19절이 바로 나오지만은 시간적으로 볼 때는 최소한 짧게 봐도 2주의 시간이 흘렀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거리가 약 180km라고 해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45km.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225km가 되는 거예요. 참 먼 길을 따라도 왔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바울과 같이 먼 길을 끈질기게도 달려왔습니다. 신으로 여겨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울을 돌로 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무엇으로 그들을 충동했을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아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왔었는데 올림포스 12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또 이 바울과 이 바나바, 제우스와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믿었었는데 이 신화 속에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12신들을 내세워서 어쩌면 경제 활동,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손해보게 될 것에 대해서 충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도시 밖으로 내다 버릴 정도로 돌로 쳤습니다.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는데 이 스데반이 그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이 이제는 자신이 죽을 지경이 되도록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증언을 했습니다. 20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루스드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여겼던 바울은 죽지 않고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돌에 맞았으면 아마 얼굴에 피멍도 들고 온 몸이 돌에 맞은 그 자국에 아마 상처 자국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게 됩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은 또 이 더베에 도착하자마자 쉴 틈도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베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더베까지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참 루스드라까지 쫓아왔던 유대인들이 더베까지는 쫓아오지를 않았어요. 여기서는 복음을 또 더베에서는 마음껏 전했습니다. 지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도 나왔어요? 더베에서 지도를 가만히 보면 동쪽으로 얼마 되지 않은 요 거리에 바울이 태어난 고향 다소가 있죠. 다소가 위치해 있어요. 이 더베라는 이곳에서 고향 다소를 통과해 가지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고향 다소를 이 경유하는 길을 선택하는 게 최단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심신이 지쳐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아마 바울은 돌에 맞은 자국에 얼굴에도 피멍이 있을 것이고 온 몸이 아마 통증과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고향 다소로 가서 좀 쉬었다가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역행하여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를 다시 들어갑니다. 이고니온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이 경로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남겨두고 떠났던 복음을 막 받아들인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또 혼란스러웠을 그들에게 그는 복음을 따르는 삶에 고난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머물다라는 말은 계속
거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거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한 번 드리고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우고 말씀 안에서 매일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나가기를 기도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하고. 이 장로를 세웠다라는 것은 참 이 고난의 삶을 공동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통 장로가 세워지면 장로라는 이 직분, 어쩌면 이 교인들의 위에 서게 되는, 또 교인들을 또 지배하고 종교 권력과 명예를 또 갖게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자신들을 위탁하는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성도들 역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는, 그리고 또 참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게 되고 복받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는 복음에 따르는 고난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4에서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아까 출발할 때 버가도 나왔었죠. 돌아올 때 버가는 출발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 수행원이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이 중도 포기하고 돌아갔던 곳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가 버린 그런 장소였고, 그곳에서 또 설상가상으로 바울은 풍토병에 또 걸리기도 했었다고 했어요. 버가에서 어쩌면 바울은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쳐갔던 그 버가였지만 돌아오는 길에 버가에서 복음을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지나쳐 오면서 이 도시가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돌아오는 길에 버가에서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를 모았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인들에게 이 전도 보고를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대기를 계산을 해보면 안디옥 교인들과 1년 이상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분 때문에 모여서 함께 오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교회였습니다. 약 2년간의 전도 여행을 다녀온 바울과 바나바도 함께 오래 1년의 시간을 안디옥 교회 이 공동체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바울을 생각하면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만 기억이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가지고 1년이라는 기간을 교회 공동체 사람들하고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용혜원이라고 하는 이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났어요. 제목은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읽어보겠습니다.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마디의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어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웃는 얼굴로 잘 들어주고 어떤 격식이나 체면 차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하고 담백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 같아 둥지를 잃은 새가 새 둥지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함께 맞추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받은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네. 아무리 참 또 이 시를 읽다가 생각이 났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늘 가까이 함께 사는 분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함께 살아서 참 행복하겠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은? 함께 살아보세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참 이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을 가진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있나요? 이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한번 참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참 이 안디옥 교회 리더 그룹이에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어쩌면 이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 흑인 노예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또 북아프리카 출신의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로마 제국의 또 하수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나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길리기아 다소 출신 베냐민 지파 사울, 이 사람들이 선지자와 교사로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2절과 3절에 또 나오는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사랑과 생명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그 사랑을 한 곳에 고이거나 머물게 하지 않고 흘러보내게 됩니다. 물은 한 곳에 있으면 썩습니다. 계속 흘러가는 물은 살아있는 물이 됩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1차 전도 여행 2년의 시간 동안 기도로 함께 동참했습니다.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있었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감사와 감격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들깨 포트 씨앗 파종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들깨 씨앗은 진짜 작고 보잘것없는데 이 씨앗 안에 우주를 품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포트에서 싹이 트고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이제 땅으로 옮겨 심게 됩니다. 그리고 한여름이 지나고 늦가을이 되면 들깨는 우리 키만큼 자라납니다. 이 한여름의 이 불볕 더위를 견디고 또 태풍과 이 장마를 지나서 가을 햇살에 이 열매가 맺히면 수확을 하게 되는데 요 조그마한 이 한 알의 씨앗이 나중에 들깨 타작을 해보신 분은 아는데 말려가지고 잘라서 잘 마른 거 탁 털면은 이 들깨가 떨어지는 소리가 촤 하고 떨어져요. 한 알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촤 하고 떨어져요. 어쩌면 그렇게 많은 양의 열매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또 우리는 씨를 파종을 합니다. 우리 입술로 또 우리 삶으로 이 복음의 씨앗이 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논에는 모내기를 한 지가 이제 한 3주 정도가 시간이 흘러갔는데 지금은 이제 논에 물 높이를 조절하느라고 매일 아침 논둑을 밟으며 주인 발자국 소리를 들려주면 잘 자란다 그래가지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주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작물이 잘 자란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아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잘 보살펴 주면 잘 자라게 되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물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또 물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또 계속 나가야지 돼요. 들어오게 해가지고 안 나가게 하면 되겠지 그러는데 안 돼요. 그게 위로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물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또 조금씩 나가게 해줘야지 돼요.
그래야지 물높이 조절이 됩니다. 물 나가는 것을 보고 물꼬를 터준다라고 그러죠. 물꼬를 터줘야지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서 물꼬를 터주어서 흘러보냈습니다. 우리도 서로 다른 형제와 자매가 모여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계속 세상을 향해 흘러보내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공동체와 합력하여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 5가정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보내고 계속 기도로 동참했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기도로 동참합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고보의 순교 후에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저는 이 참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기보다도 감옥에 있는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를,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어쩌면 가까이 함께 살고 있는 마을 분들에게 또 공동체를 찾아오는 많은 선교사들과 또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친환경 이런 농업, 이 농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하는 일이 되고 땅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이기에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한 번 주님 앞에 드린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굳게 세우고 말씀 안에서 매일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 나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래 있는 사람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은 또 과거에 있었던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책, 그냥 역사였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서 열려있는 책입니다. 미래형으로 이야기한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되리라의 의미는 2가지가 다 있다 그래요. 미래형이면서도 명령형도 된다라고 그래요. 이 미래형, 이 말씀은 되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서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는데 계속 이어져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액트 29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다른 형제와 자매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계속 함께 기도로 동참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공동체와 협력하는 선교사들 위해서 중보 기도로 동참하고 또 이 공동체를 찾아오는 선교사와 손님들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이에 함께 살고 있는 마을 분들과도 함께 오래 있어도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